아멘. 이 내용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되어졌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살이했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이제 식민지 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요. 일본이 다 빼갔는데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마저 전쟁이 일어나서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거지 나라가 됐어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120년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120년 만에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그러죠. 5천년. 12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 혹은 세계 경제 11위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요, 금방 답이 나오죠.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이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요. 러시아,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세계 2대 강국이 어디냐?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느 정도 망했냐? 고르바초프라는 그 서기장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30억 불인가요? 빌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갚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이자도 못 내가지고요, 군수품으로 이자를 받고요. 소련이라는 그 공산주의는 해체되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어떤 역사죠? 세계사를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 없는 나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 분명히 갈립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천년이지만 어떤 역사였습니까? 외침을 200번 넘게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 결국은요, 일본에게 식민지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요, 유럽이라든가 남미라든가 보면, 또 일본이라든가 보면요, 경제적으로 좀 부강하면 정신적으로 정신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정신병자들이 많고, 또 마약에 이제 중독되어져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를 보면 산이 70%죠. 다 알고 있듯이 30%의 집을 짓고 길을 내고 농사를 짓고 공장을 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석유가 난다든가, 뭐 그리고요, 광물 자원이 북한처럼 풍부하다든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이만큼.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이 종교가 3개였습니다. 불교, 유교, 그 다음에요,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무당. 이 3가지 종교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이 3가지 중에 신이 있다면 우리 가정을요, 좀 잘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3가지 신 중에 하나가 좀 우리 가정 도와줘서.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요, 알게 되어졌습니다. 뭘 알게 되어졌느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럼 그 전에 누가 돌아가셨느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뭐 할머니는 좀 오래 사셨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요, 큰아버지가 그 전에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막내 삼촌이 군에서 이제 제대 얼마 안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3가지 종교를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가정은요, 단명이라는 그러한 그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힘든 그러한요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제가 사남매입니다. 위에 누나 둘, 저하고요, 남동생하고. 남동생이 47에, 저하고 3살 차이거든요. 47에 여름에요, 휴가 가서 더우니까 낚시하다가 수영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요, 119 와가지고 건져냈습니다. 장례 치렀어요. 1년 있다가 누가 죽었냐? 큰 누나가 죽었어요. 집에서 죽었는데 밥하다가 죽었어요. 부엌에서 쓰러져가지고. 나는 간다. 뭐 말 한마디 못하고요. 1년 있다가 누가 죽었느냐? 매형이 죽었어요. 작은 매형.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병원에 옮기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의 그 단명의 그 저주가 저의 저 자신에게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예수 믿었거든요. 몰랐어요. 왜 이러지? 그럼 어느 정도 어려웠느냐? 저는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보리밥 먹은 기억이 없어요. 제 나이가 이제 만으로 60이거든요. 그러면요, 보리밥 먹어본 기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전주에 예수병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요, 병원비에, 장례비에 해가지고요, 뭐 소 2마리 팔고, 논 뭐 6마리 팔고, 그 다음에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빚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학비를 못 냈다니까요. 뭐 학교 뭐 차 타고 다닌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4km를요, 걸어 다녔어요. 점심 못 사갖고 다녔습니다. 왜요? 봄에는요, 뭘 먹었느냐? 밀가루 있죠? 지금 이제 무슨 음식이라고 그럽니까? 좀 특별한 음식이라고 해서요. 칼국수 이런 거. 근데 우리는요, 그걸요, 주식으로 먹었어요. 그 다음에요, 그게 지나면 이제 보리가 나오거든요. 보리고개라고 그러잖아요. 보리만 삶아가지고요.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그러면 어떻게 먹었느냐? 고추장에 비벼가지고요. 그렇게 먹었으면 고추장 맛으로. 그러니까요,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점심에 물로 배채웠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죠? 아니, 3가지 종교를 섬겼는데 한 그 신이라도 우리 가정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니까 유교잖아요. 조상신을 숭배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조상이 돌아가시면 신으로 섬겨요. 그럼 어찌 우리 조상들은 자손들에게 재난과 재앙과 저주를 그렇게 해요? 쏟아 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요,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요, 또 돌아가신 거예요. 똑같아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입원비에 장례비에.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요, 집 전세값이 병원비하고 입원비로, 장례비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거요, 전부 다 빚이잖아요. 전 군대 갔다 와서 직장도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직장 다니면서 빚 갚으면서. 그런요, 가문의 영적인 저주의 유산. 이게 왜 왔느냐, 그러면. 성경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숭배하면요, 그렇죠? 우상숭배하면 나에게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자녀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요, 금방 통합니다. 제가 옛날에 명지병원에 가서요, 이제 전도라고 그러죠. 복음을 전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요,
휠체어에 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종갓집을 얘기했습니다. 종갓집. 종갓집은 전부 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하니까요. 그분 예수 안 믿는데 금방 통하더라고요. 맞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연세 많으신 분이 그거 경험한 거 아니죠. 그 경험한 거잖아요. 그거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르가 하느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했는데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간만 영이 있다는 것이죠. 소나 개나 그 다음에 짐승들은요. 영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정신만 있어요. 정신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은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공산주의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잖아요. 그 다음에 저 중동, 석유가 나오는 저 중동이 잘 살아야 돼요. 그잖아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은 300년의 역사밖에 안 돼요. 300년도 안 됩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최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로요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죠.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청교도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도록 창조되어졌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귀에게 장악되어졌습니다. 아이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아니 천사가 어디 있느냐? 봤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하나님은 못 봤어도요. 저는 귀신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과에 눌렸어요. 과에 눌렸다니까 저녁마다 그것도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서 깨고요. 맨 나중에는요 이 귀신이 안 되니까 자기 실체를 드러내더라고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3마리가 왔어요. 3마리가. 그래서요 아마 저는 예수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도 역시 단명으로 아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에게 장악되어졌어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우주 만물을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나무에다가도 절하고 돌에다가도 절하고 또 어디에다가도요 종이 써놓고 절하고 그 다음에요 강에다가 산에다가 내 어렸을 때 보니까요 화장실 앞에 거기에도 귀신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우물에다가 부엌에다가 그 다음에 뒷마당에다가 그 다음에 앞마당 문 그 다음에 길가 전부 집을 깔아놓고 거기에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신을 섬깁니다. 그 신이 누구냐? 귀신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인간의 근본 문제, 다시 말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 문제는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21세기죠? 그렇잖아요. 달에 왔다 갔다 하고 우주정거장이 있고 뭐 화성도 탐사한다. 그 다음에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에 지금요, 컴퓨터를 한 대씩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게 핸드폰입니다. 그렇죠? 그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마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우리 몸 전체를요 본다니까요. 사진 찍으면 사진으로 나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워합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그리고요 더러운 귀신에게 장악되어진 문제, 운명과 사주와 팔자 가운데 빠졌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요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죄 문제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하였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였느냐. 운명과 사주 팔자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인간은 살게 되어졌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라든가요, 그리고 또 천주교가 들어가는 나라라든가요, 아니면 불교나 유교가 들어가는 나라 한번 보세요. 그게요 세계사입니다. 기독교도 세계사입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답이 나옵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요 3일 만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불교를 통해서요, 천주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그 다음에 모든 종교는요 좋은 것입니다. 나쁜 종교가 없어요. 좋은 종교예요. 그렇죠? 일부요 종교 단체에서 악용을 해서 그렇죠. 나쁜 종교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원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자범죄, 저와 여러분의 조상의 죄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세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고, 그 다음에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요 멸망시키려 온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마귀의 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날이 가면 갈수록요 운명 가운데에서 살아야 되고 사주팔자 가운데에서 살아야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죠? 지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예수 믿으면서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네가 하나님 믿냐? 하나님 어딨냐?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은 보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제가 들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불교, 유교, 그 다음에요 무당 데려다가 굿하고 그 다음에 무당한테 가서 사주팔자 보고 우리 가문이 그랬거든요.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 믿으니까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지구의 70억 인구가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나라가요 증거라니까요. 증인. 그잖아요.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어떻게 살았습니까?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늘요 침략받고.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에요 늘요 어떻게 살았냐? 보릿고개. 늘 배고파가지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그게 문제가 되죠.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때는 없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다음에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시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눈 뜨고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나의 마음 문을 열고 나의 마음 중심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믿고 안 믿고 이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러면서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말고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 기도를 해야 되네. 그러면 뭐 24시간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24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문제와 사건과 일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TV 뉴스를 보면서도요, 기도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하고 또 저 대구의 가장 크게 역사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도록 치유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믿는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셨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귀를 결박할 권세, 더러운 귀신을 결박할 권세, 또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는 병마 결박할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뭐죠? 먹고 살고 입고 이건요 기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총과 칼과 대포, 저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핵무기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그리고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빠져 있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요 지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천명입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생각, 영혼, 육체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오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질병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모든 국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자녀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이제 공무원들과 모든 이제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들, 여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